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베델 신학원의 수업으로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우리가 다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하심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동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또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한 단계 더 자라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를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은 제가 일부러 보내드리지는 않았는데 끝나면 보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제 보내드릴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다 받아 적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강의에 좀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의도한 것은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쓰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그렇지만 또 쓰시면서 그런 사고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러버스 내용은 인트로덕션을 했지만 이 코스의 인트로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화해론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Theological content with devotional intent.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경건의 목적, 그 intent는 경건입니다.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결국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골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theological content를 다룰 때 devotional intent를 가지고 컨텐츠를 다루는 목적은 경건, devotional한 purpose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인트로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수업의 기본 관점은 이제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는 분이 얘기했듯이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그러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제 화해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디보셔널한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오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프리페이스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행자로 나서는 사람이 이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pride,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sloth. 이 pride와 sloth는 우리 화해론 때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다 뭐 믿는 거지 라고 말하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이 게으름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합친 그 관점을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관점, 이 태도를 가지고 저희는 신론에 접근하고요. 저는 이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 결론이 이상하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어떤 그 implication,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온 발코니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여행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행동, 관계, 경험적 차원의 지식.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가 이 책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그거를 이제 보고 관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걸 아는 것, 그냥 알고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의 implications 인 것이죠. 그래서 신론 공부의 최종 목적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피조물이 서든 것입니다. 다시 내 모든 그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부분들, 오늘 새벽에 또 저번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영적인 디셉션이 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금송아지 섬겨,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이거를 파악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독자로 서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이 신론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간론, theological anthropology, 신학적 인간론은 그 독자로 서는 나를 아는 거. 하나님 앞에 미러링을 하기 때문에, 이 리플렉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신론의 핵심 질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o is God? 혹은 어떤 경우에 What is God?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폄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 그것을 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결국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알려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로도 말할 수 있지만요, 더 명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려지시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철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두 번째 질문은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질문 내용 자체로는 1번이 우선이죠. 근데 과정상 2번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2번이 먼저 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2번 질문을 가지고 1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도 그 떨기나무에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알려지셨어요.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이 존재 자체로 느꼈겠죠. 야훼 하나님의 강림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에헤 에세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I am, 나라는 이 존재는 나라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 말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정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존재의 근원이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통해서 1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이 하나님 어떻게 알려지시는가? 그게 모든 신학,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학문의 대전제죠. 안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아주 거장이죠. 이분이 하나님을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찰해 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이런 거 이게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주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그 부주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God's self-revelation, reveal, 드러내다, 혹은 self-disclosure,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책, 그리고 화이론 때 썼던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MDiv 레벨의 그 마스터 레벨의 신학 책들을 이렇게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밑에 풋노트들이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휴 로스 맥킨토시 같은 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 지식은 어떤 것이든 계시를 통해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이 알리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온전히 알 수 없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 없이 알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오만인 것이죠. 피조물의 오만이고, 피조물의 포지셔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생각 자체를 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이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목적은 아까 제가 그 셀라부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을 위한 거고요. 창조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선악과의 핵심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 주권을 정확하게 로얼십을 딱 세우려고 하신 것인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고, 구속은 그걸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나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무너짐의 반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강조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꼭 이거를 하나님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류도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 소위 내재된 양심과 도덕성, 굳이 말하자면 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과 리뎀션 중에 크리에이션 강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진보주의, 인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에게 부여된 양심이나 도덕성은 믿을 만하다. 그것이 이제 자연계시 강조 성향을 갖고 있고요. 특별계시 강조 성향은 그렇지 않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이나 부패됨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어떤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연계시 강조하는 이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는 신학이 유럽을 휩쓸 때, 그것이 정점에 이르러 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하지 않다. 자연계시, 인간의 도덕성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특별계시가 강조되는,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칼바르트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음주의 안에 개혁주의의 성향까지 끌고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이 소위 그 본인도 뭐 하르낙이나 본 하르낙이나 이런 자유주의의 그 물을 빨아들였는데, 본인이 여기서 이 충분성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 이제 볼루마르트 같은 경건주의 신학이 그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특별 계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거를 이제 화두로 붙잡고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계시를 말하는 어떤 그 역사를 짧게 지금 요약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볼만한 것은 계시를 한다고, 네, 이렇게 계시를 이제 드러내신다고 그것이 다 드러내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 저번에 화해론 때 이제 나눴던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랑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같은 정통에서는 이 신비나 이 어떤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럴까요? 그 리터지 안에 그 예배와 그 성례 절 예배 그 의식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비의 의미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요즘 이런 부분들이 신학계 안에 좀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거를 저희 개혁주의 안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매칭 포인트가 삼위일체고요.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가 사실 거의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이 신비의 부분을 우리가 계시와 같이 생각해 볼 때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는 immanent trinity,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서로 그 perichoretic relationship 안에서 서로를 아시는 지식이고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랑과 그 관계고요. 그 상호 침투, 상호 내주의 관계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economic trinity, 그 내재적 삼위일체가 우리를 향해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현현, 모습, 말씀, 지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재적이 그냥 경륜적이랑 이 꼴이냐, 같은 것이냐, 아니면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correspond, 상응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논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 어떤 피조물의 겸손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아시는 그 지식을 우리한테 다 나타내셨다라고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그런 점을 생각해봐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안에 분명히 그 신비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는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신비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신비의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랍 천사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거룩하다와 두 번째 거룩하다는 같은 거룩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또 뵙는 거예요. 그 뵀을 때 나에게 분명히 계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예배는 관계니까 이게 한 바퀴 또 도는 거죠. 그 두 번째 하는 거룩하다는 다른 차원의 거룩하다로 또 가는 거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 거룩하다 거룩.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의 관계성, 그리고 이 계시의 의미,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얘기할 때 이 신비를 얘기하는 것 역시 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하나님의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관에 아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되어 온 것 같아요. 그냥 정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알아라고 말할 때 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을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과 사실 어릴 때 같이 자랐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 뭐 친척이에요.
제가 만나서 뭐 사실 밥을 먹은 적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보통 두 가지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의견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애굽에 대해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내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을 같이 아는 것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나타내시는 그 모든 순간은 이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 관해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관해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약화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implication, 인텐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가, 정보인가? 이 정보가 우리가 뭐 이 정보 사회 할 때 그런 정보는 아니지만 칼 헨리 같은 아주 복음주의의 그 아주 그 자이언트 디얼로전이죠. 네. 정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존 프레임 같은 이제 철학 신학을 하는 이 신론의 저자인 이분 같은 경우 하나님 현존, 에밀 브루너 같은 분은 현존을 포함하지만 인격적 소통,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신론 첫 번째 화면에 그 천지창조 이렇게 손가락이 맞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그 손가락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어떤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자기 계시 가운데 알려주신 그 내용이 담겨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 수 있는 그 호칭, 그 이름, 그게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은 특히 우리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전체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아들 주원아 이렇게 부를 때 주원이의 팔만 부른다든지, 주원이의 뭐 머리카락만 부른다든지, 뭐 혹은 어제의 주원이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주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금 내 앞에 현존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고대 근동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깊이 그 이름은 내포적인 의미, 묘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폴리버트 같은 그 선교 신학자는 아브라함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짐승 쪽에서 횃불 언약 맺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소위 컨텍스트에 맞춰서 컨텍스츄얼라이즈 시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씀을 짐승을 쪼개라 한 말을 들었자마자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내용을 그 듣는 청중의 컨텍스트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알아듣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신 역사적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출애굽기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말씀은 컨크리트하고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쯤 레벤 이 삶의 현장에 맞춰서 들어오신 1930년대에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라는 말씀을 누가 들었다면요, 그 조선 땅에서 그거는 신음하는 조선의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상황과 그 문화권 안에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고대 근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에 대한 이제 소위 불가지론, 우리는 신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호하는 것, 뭔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자기 계시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 알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인지 몰라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신비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피조물의 어떤 겸손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정체가 이름이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 이 이름과 어태치하신다 스스로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원이라고 제 아들을 부를 때 저 지금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저 존재가 내가 주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존재 이 말과 인격적인 어태치가 돼 있어서 이 존재가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름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리고자 하시는 아주 그 핵심 포인트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론의 자기 계시 내용이고요. 그래서 김용규 박사님, 김용규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심지어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까지 그 사람의 무엇, 곧 본질을 나타내주는 식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그런 이름이 노아 다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키나스의 세 번째 고찰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키나스 세 번째 고찰은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있지 않으신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시는지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뭐라고 불리시는가 그 이름이 중요하다. 아퀴나스가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맥을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것이죠. 구약학자 발터 아이히로트라는 분은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사실상 일종의 또 다른 자기, alter ego,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대체적 자아라고 여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associate 돼 있는 그 extent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컨텍스트라는 거고요.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어떤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려고 하는 이 자기 계시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 프레임은 아까 그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불가지론자, 애그노스틱한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다만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시고 그 아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nknowable이 아니라 incomprehensible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 alter ego라고 말했을 때 그 본성과 이름과 사역까지 그 nature,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name, 그다음에 그분이 하는 work, 그 salvific activity 이게 지금 소위 이제 본성과 사역을 말합니다.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what he does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성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본성, 이름, 사역 이렇게 지금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언제나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것은 그 사역 본성은 어떤 엑기스와 같이 그 이름에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alter ego는 이렇게 말하죠. 뭐 그 사람은 너무 이제 그 뭐 부지런하기 때문에
뭐 개미처럼 이래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평판, 명성 이거를 그 말을 딱 붙임으로써 이 사람의 본성이나 하는 일을 딱 드러내는 것처럼 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이런 인간적 차원이 아니죠, 물론. 신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 당시 고대의 근동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평판, 명성,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 문화 맥락 속에서 알리시고자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담고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보겠지만 무시간 초시간성의 의미와 그 내용을 담고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해서 그 이름에 나타내신다. 그래서 사역은 항상 본성이 반영됩니다. 본성은 사역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하심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역과 본성을 핵심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곧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신적 속성을 담아내고 있고요. 신적 행동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리시는 것이 간단하게 알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존 프레임이 말했고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관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림을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어떤 존재를 acknowledg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안다. 그 know라고 KNOW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거. 이게 이제 인식론이죠. 에피스테몰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 인식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반응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그 어떤 이름을 그 불림을 받으시고자 그게 어떤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내용 안에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참 좋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본성,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예배 부름으로 시작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오게끔 초청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의 어떤 그 성호를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존 프레임이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이름이 거할 장소라고 define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예요. 성막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 우리를 물론 미링 텐트니까 태버네클이니까 만나주신 장소지만 표현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찾아 나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alter ego다라고까지 말할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속성, 하나님의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할 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 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세라고 말하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사귐의 확실성의 표현. 여기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내 이름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사귐의 굉장히 확실한 표현.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어떤 confirm의 그 표현으로 성경 안에서 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의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누구의 권세로, 그러니까 누구 믿고 누구의 소위 그 백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서 사도들이 대답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뭐 존재를, 사람을, 다른 방법을, 다른 구원자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내용들을 담아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공동체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을 어떤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쓰였다라는 것이 이제 존 프레임의 주장인 겁니다. 너무 사실 옳게 지적한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신론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이름은 결국 야훼입니다. 야훼.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야훼인 겁니다. 뭐 이름이 많죠. 뭐 엘로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엘로아의 복수형이죠.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이 이제 합성어 엘론, 가장 높으신 이름, 뭐 야훼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뭐 엘샤다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합성어도 있고 엘로힘 이런 말도 있고 다 많은 아도나이 다 쓰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단순히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지식, 그 정보, 그 현존에 대한 어떤 그것을 임플라이하고 있기 때문에 야훼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해서 초월해 계시고 거룩하신 분. 다른 존재들은 다 존재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에 잇대어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나는 모든 존재의 존재됨을 규정하고 가능케 하고 그것을 있게 하는 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흔히 예수님이 우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저주에 쩌들은 인간도 하나님께 나오면 복을 받은, 너 복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분에 붙으면, 이분의 접붙임을 받으면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이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백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1:1 양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제가 대학 때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백 목사님과 1:1 양육을 받고 있는데, 백 목사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지금 딱 오늘 사실 제가 강의에 넣었던 그런 부분인데 야훼 메카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거룩하지 않으냐 나에게로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거룩해 보겠다는 것이죠. 네.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어느 정도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 나오려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있음의 근원이고 내가 존재의 근원이고 내가 거룩함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서 사망의 영원한 사망 그냥 단순히 죽고 그냥 많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의료기술이든 과학기술이든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쏘임을 받고 있는 그 인간을 생명의 유업을 받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그 생명의 근원 내가 부여하면 생명이 들어간다. 내가 부여하면 복이 임한다. 이걸 하실 수 있는 여호와 야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제 형이상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세에게 어떻게 계시됐는지 이걸 통해 우리가 인식론적인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형이상학과 인식론은 반드시 가치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용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윤리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ethic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octrine과 ethic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 결국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윤리로 이제 적용으로 행동으로 따르는 어떤 순종의 액션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형이상학, 인식론, 이 가치론이 한 번에 다 지금 이 야훼 하나님이 계시된 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핵심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야기이자 그 어떤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계시를 받는 바로 그 순간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40년간 양만 쳤는데요. 40년 전에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애굽에서 한 가닥 했을 때 오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저 왕자였는데 저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섞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섞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순도 있게 채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너의 것이 다 빠졌을 때 내가 들어간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이고 많은 경우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역사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종종 꽤 보는데요. 거기 보면 인생의 다 다른 컨텍스트지만 그 광야를 거칠 때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내가 있는 나 이거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이거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없어져도 난 사실 이거는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떨릴 때 그것이 흔들리고 깨지고 나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소위 있음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신적 계시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이 됩니다. 모세처럼. 그때 난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제가 경험했던 한 모먼트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혼자 이제 나름 그 졸업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한 망망대해 해변에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엄청난 고독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가러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으로 가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면서 이제 유럽에 저 혼자 한 33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35일 총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혼자 여행을 한 거예요. 기도 여행, 전도 여행, 소위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만나면 거진 노숙자인가 싶을 정도로 다행히 여름이었기 때문에 빨래 이제 유스호스텔에 해서 가방에 걸어가지고 말리면서 머리도 안 자르고 모자 쓰고 그리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염 기르고 이러고 다녔는데 거기 그 프랑스의 세인말로라는 해변에서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보내는데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대학 때 알던 친구들 뭐 그때는 2008년도니까 핸드폰, 스마트폰도 없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공중전화해서 해야 되는데 프랑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딱 그냥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서 왜 그런지 펑펑 눈물이 나는데 그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18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미국 땅에 오지 않았다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간다고 하면서 미국 대학에 준비해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때 준비해서 SAT, 토플 막 영어 혼자 막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대학 시절 4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새롭게 만나셨던 하나님, 그때 나에게 역사에 수많은 그 위험한 순간들과 막 뭐 교통사고의 위험과 뭐 여러 가지 막 힘들고 막 내가 지치고 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순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거기에 계셨던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죽겠다고 막 그렇게 설레발치고 마음만 앞서는 고백들 다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어린아이 보듯이 이뻐 받으시면서 그 고백이 정말 아무런 힘 없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나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항상 계시며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큰 자비로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신적 계시 소위 칼빈이 말한 내적 증거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팍 들어오고요. 그때는 다른 자극과 다른 대화, 다른 만남이 싹 없어졌을 때, 소위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다른 대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금식되어 있었을 때, 광야의 한복판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갈등하는 존재론적인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임하고 그때 그 순간 그 파도 소리 앞에 저는 그냥 혼자였던 겁니다. 독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모먼트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막 이게 떨리고 외롭고 고독이고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붙잡으면 그 모먼트가 나에게 얼마나 양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계속 이 스피리추얼 저니를 해나갈 때 얼마나 큰 버팀이 되는지 자산이 되는지 그때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적용 좀 같이 드리는 게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ological content를 devotional intent를 가지고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임스 패커가 말한 프리페이스 1장 다 말한 경험적 하나님을 아는 것. 발코니 앉아서 어떻게 세 분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세 위격이 한 분이시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으러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 발견되는 이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여행자의 모습으로 제가 나름 조금이나마 정말 여행자로 살면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때 나타나는 God is faithful 이 내용은 저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제 안에서 올라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많은 사람이고 영적인 유업, 자산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여러 뭐 종교적 경험이나 교회 경험이나 봉사의 경험이나 뭐 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접하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내용인 거죠. 신적인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임스 패커의 강조점입니다. 적용된 지식, 사실적인 체험, 관계적인 암, 이게 신론 연구의 목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첫 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일단은 같이 좀 제가 먼저 기도로 좀 강의를 마치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디스커션이나 또 나눌 내용들 있으시면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고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다시 알리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펼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이러한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금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심히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우며 심히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며 또 하나님을 향한 생명 다하는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사실적인 체험, 관계적인 암, 실제적인 지식,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로 날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을 돌보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모먼트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없음의 상황 가운데 있음의 근원이 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그 앞에 독자로 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귀한 삶으로 그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신론 강의 앞으로 이제 남은 11주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이야기하든지 이와 같은 태도와 마음과 갈망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정말로 목숨 다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볼까?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기 계시의 절정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금의 교회에게 하나님 스스로 알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송축하며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녹화는 여기까지.